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능력 7번째 시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해외에서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의 시계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비싸게 파는 유명 브랜드의 시계 라벨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계를 막 자랑하다가 막 손을 흔들었더니 재밌는 건 초침이 떨어지고 분침이 떨어지고 시침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던 것이었습니다. 시계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면 그 시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보면 오리지널, 기원,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것이 정말 진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라고 묻는 것보다 강조점이 정말로 라고 하는 말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진짜인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여겼던 것이 진짜인가 의문을 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인가? 정말로 진짜인가? 늘 봐와던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지만 진짜인지 가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점검을 해봐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나는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의 회심의 순간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진짜로 잘 믿기를 원하는데 그 질문 앞에서, 그 소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뼛속까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날마다 환영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어둡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 울부짖고 앞이 보이지 않은 막막한 순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하나님께로 정말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기본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호세아 선지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주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되 진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진짜로 경배하고 진짜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반복된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정말로 드릴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주저되는 일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수학 기호 중에 루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학 기호는 기호 안에 들어간 숫자의 뿌리를 찾아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숫자의 루트를 씌우면 그 숫자의 뿌리만 남는 거죠. 주변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루트를 씌우면 어떨까요? 어떤 정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근원,
나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제하여버리고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숫자처럼 단순하고도 명쾌한 답을 내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나이고 저것도 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일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저 같으면 목사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적인 것들이 나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나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정말로 알려면 나를 만드신 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관점이 명확해야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그냥 약육강식의 세계에 빠져있는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기 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뿌연 먼지에 쌓여있는 것처럼 볼품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참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랬던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 희뿌옇게 쌓여있는 먼지를 다 닦아내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닦아내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쏟아지는 조롱과 수치, 거절과 폭력도 다 용납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온갖 비난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고 또 견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연약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오늘도 방황할지라도,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에 변함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내가 저 아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저 딸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만 남습니다. 내 인생의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다 타버린 재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까맣게 그 먼지투성이만 될지라도, 흩어져 버릴지라도 내게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배고파서 무화과를 보셨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데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으셔서 그 무화과를 없기 때문에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도 아닌데 때를 이렇게 무화과를 찾고 계셨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임신한 아내가 한여름에 딸기를 구해오라고, 한겨울에 수박을 구해오라고 한다. 예수님은 딱 그 격인 겁니다.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구하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답지 않게 배고파서 무화과를 찾는데 무화과가 없어서 무화과를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버리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책을 찾아봤더니요,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시기에 따라서 5종류가 열린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무화과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이니까 6월절 즈음이죠. 그때 무화과는 첫 열매,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무화과인데요, 이 무화과가 나그네들에게는 굉장한 유용한 요깃거리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이 파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를 다 따줘야지만 되는데요, 이걸 다 따줄 수가 없으니까, 따줘야지만 다음 무화과가 나는데 그걸 다 따줄 수 없으니까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또는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간식거리로, 요깃거리로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때 이 무화과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라고 말하는 그 때에 나오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하는 맛 좋은 여름 무화과, 가장 잘 익은 상품 무화과를 의미합니다.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가 열려야지만 그 다음 차례로 이 테에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열린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원어로 표현하자면요,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그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테에나라고 하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를 맺지 않으면 테에나라고 하는 맛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는요, 문제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진짜로 문제가 많은 무화과입니다.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무화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들르셨던 마을이 벳박의 베다니입니다. 이 벳박이라고 불리는 지명은 무화과의 집, 파게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무화과, 파게의 집, 무화과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무화과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성전에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건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고 파는 시장이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탄식해버리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될 공간에 전혀 기도와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 무화과의 집에 무화과가 없는 것과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 자리에 예배가 없다면 얼마나 난처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는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로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서로 기도하고 안부를 여쭙고 싶어도 여쭐 수 없는 시간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고 구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가 실제로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죠.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진짜 기도가 되는 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건 다른 형식이 있거나 미사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입에서 중언부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떠들썩하고 요란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냐고 하냐면 내가 무언가 말은 잘하지 못해도 단어가 때로는 떠오르지 않아도 미사여구는 없어도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진짜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 또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진짜 그걸 듣고 싶어 하시다는 거예요. 떠들썩하고 요란한 기도를 듣고 아름답고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기도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화과의 집에 무화과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기도에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고 찾고 찾으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주일,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부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일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 성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소원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